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참 교회를 세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경험하고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서 참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표 혹은 목적 이런 말로도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명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하고, 어떤 분들은 꿈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비전, 영어를 그냥 한글로 옮겨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 말로는 적당하게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비주얼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주얼, 내가 좀 비주얼이 뒷받침되지 이러면 얼굴이 좀 잘났다 그 말입니다. 잘생겼다 그럴 때 내 비주얼이 어때? 괜찮지? 이런 겁니다. 이게 비주얼 할 때 이게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요. 그 비전은 때로는 환상이란 말로도 번역을 하고, 때로는 이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때로는 계시 혹은 묵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선포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다, 그 일 때문에 자신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일은 이방인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으로서 자신에게 계시로 알려졌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이에요.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이 있는데, 그 구원의 경륜 속에 그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0절은 바로 이제 그 큰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일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 이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리하여 이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통치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명칭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반역하지 아니한 이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악한 영들이 반역하고 그 대장되는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간을 타락시켰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는데,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비전, 환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어린 양과 결혼을 하는 신부, 이 신부는 지상에 있는 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최종적으로, 물론 지금은 교회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은 시험을 받고 있으며 죄인들의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들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승리자로 만드시는데, 승리자가 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참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는지 몰라요. 신부 결혼 날짜를 잡고 나면 온갖 이 계획들을 다 세워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이크업, 그죠? 화장을 그럼 미리부터 메이크업 횟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피부 관리하고 온갖 관리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예식장 그냥 잡아놓고 얼마나 화려하게 이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신부는 최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 서대신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신 교회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답고 순결한 그 최고로 영광스러운 신부와 같이 단장된 모습, 그것이 우리 서대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시대의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시대마다 다양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경향이 있고 그 경향에 따라서
교회가 받는 도전들은 다양한 것이죠. 이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최고로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분명히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떤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최후의 이 환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조한 이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인간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뜻을 정하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이 역사 속에 실현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가장 핵심은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속사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구속, 즉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모두 멸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구속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차근차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차근차근이 바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노아를 세우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때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대별로 차근차근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되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달성하여 성취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면서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없이 하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광스러운 주님,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완성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길을 잃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최종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서대신 교회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가장 순결한 것처럼 우리들도 순결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었냐? 그래 뭐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랬으면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충심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뉘우치면서 이 죄를 떠나는 그러한 마음속의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없는 짐승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개가 여기다가 똥을 싸놨습니다. 그러면은 개를 불러다 놓고 혼내는 분들이 있죠. 예, 뭐 고양이가 똥을 싸놨습니다. 고양이 데려다 놓고 혼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왜 싸놨어? 여기 싸지 말랬지. 근데 그런다고 얘가 알아듣고 다음부터 뭐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걸 즐겨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일러서 가르쳐서 그가 그것을 하게 해요. 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가르치고 타이르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리하여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짐승들은 어떤 이런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보상입니다. 이 보상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줄 때에는 보상 없이도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가령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 심리학자가 시험을 했어요. 개에게 사료를 주면서 딸랑딸랑 종을 친 거죠. 그래서 사료를 줄 때마다 딸랑딸랑 종을 쳤는데 나중에는 사료를 주지 않고 딸랑딸랑 종만 쳐도 개가 입에서 침을 막 흘리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침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데도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려요. 그게 뭐예요? 파블로프는 이게 본능적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 침 흘리는데 음식이 없어도 침 흘리죠.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종소리 때문이에요. 지금 이 짐승들에게 앉아 그랬습니다. 앉아란 말을 이해하지 않아요. 다만 앉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에게 항상 보상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앉아 그러면은 그 보상으로 학습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벌을 주게 되면 무서워서 피하게 되죠.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그냥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습니다. 짐승은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짐승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인간을 설득하셔요. 그리고 그를 타이르시고 그가 자기의 마음으로 그의 인격으로 신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도 인간은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가르침의 과정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역 사명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들을 사명자로 세우고 파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름답고 순결하고 영광스럽게 단장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란 어린 양과 연합한 생명의 연합을 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죄인은 얼마나 누추합니까? 죄인은 다 싫어해요. 죄인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여전도의 회원들, 여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갔던 곳이 그 과천에 의왕에 있는 구치소예요. 역대로 대통령들이 구치소에 들어갈 때 다 거기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전두환 씨가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있었던 그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뭐 크지 않습니다. 교실 초등학교 교실 1개 정도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독방으로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보이는 곳에 그분을 위해서 불상을 세워놨더라고. 그때 들은 말입니다. 예, 창문으로 내다보면 불상 하나가 이렇게 마당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였어요.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이 구치소에 있는 누군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출소합니다. 제가 교회로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야, 이게 기쁠까요? 걱정이 될까요? 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대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다행스러운 일은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입장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뭐 별 1개 달았습니다, 2개 달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이 전과 있는 이 분들, 그분들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이러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란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한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 그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아들을, 여러분의 독자를, 정말 저 밖에서 빌어먹던 사람을 여러분이 씻기고 훈련시켜서 며느리로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런 분이 뭐 역사 속에 뭐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쩌다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는 추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온갖 범죄로 얼룩져 있는 존재였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엄청난 사건이 죄인된 우리가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완전한 교회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또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신부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두고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우리를 왼쪽으로 밀 것이고 어느 시대는 우리를 오른쪽으로 밀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를 앞에서 뒤로 밀쳐 넘어뜨릴 것이고 어떤 시대는 우리를 뒤에서 앞으로 밀어서 엎어뜨릴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비록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그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계시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내버림을 당해도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그가 평생 붙들고 나아갈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평생 헌신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살아날 소망이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되는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삶의 어떤 평안과 어떤 유익을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역사 속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시대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원의 한계가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앞에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사명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명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품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세워지는 이 일을 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